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학자들이 사람들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역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전도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큰 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일은 사도 바울이 이미 스데반의 순교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각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 교회를 예수 정신으로 되돌리는 역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흥 강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부흥 강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사경회라고 과거에 많이 얘기하는데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교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담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갈등. 교회가 갈등하는데 교회 안에 큰 갈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냐는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세례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것으로 안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음식의 문제였는데요. 우상숭배,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문제였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음식에 먹는 것의 문제로 발전했어요. 무엇을 먹는 거냐? 우상 제물로 됐던, 제물이었던 제물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였어요. 교회 가보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되가 발전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 내부가 갈등하니까 이걸 외부를 어떻게 표출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교회 갈등 가운데 이 재물 음식을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으면 어떠냐? 먹어요. 이 먹는 거 갖고 우상숭배한 거 먹은 거 갖고 우리 신앙이 뭐 바뀔 수 있느냐? 근데 약한 자들은 안 먹어. 먹지 않아.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과 안 먹는 사람들이 서로 에이 그것도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우상숭배 먹으면 너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을 전제로 이문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갈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힘써 덕을 세우라. 갈등할 때 서로에게 덕스러운 일을 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형제들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에 놓인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읽어보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라는 말이 비판이라는 말이고요. 똑같은 크리노라는 말이 모색하다, 결심하다 이 말이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노라는 말을 가지고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비판하지 말고 모색하다, 비판하지 말고 결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칠 것을. 모색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되게 하고 만들고 추진하고 이런 게 모색이에요. 그렇죠? 크리노라는 말은 비판이라는 말도 되고 모색이라는 말도 되는데 우리는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크리노 비판하지 말고 추진하고 무엇인가 되게 하는 모색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걸 모색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서로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 여러 어떤 요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슬리고 부딪혀서 자기가 신앙이 주저앉을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치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자. 오늘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고 모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춰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견해를 분석해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몰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있는 대로 약한 형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 앞에 부딪힐 돌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을까 궁리하고 모색하는 데 몰두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떤 교인이 나보고 목사님들도 고기를 먹어요? 이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불교에서 오래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이야. 근데 불교 그 사람 개념 속에는 목회자가 중처럼 생각하는 거야. 중처럼. 그래서 중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고기 먹는 게 이상해. 그게 신앙에 영향이 있어. 그러면 목사가 잘 설득을 하든지 그다음부터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이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어. 어서 불교 믿다가 와갖고 불교 문화에 흉내를 내. 그러고 그 사람을 만약에 혼내키거나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을 새로운 새신자에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교회 못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깨끗하되 더럽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준 음식은 모든 것이나 부정하고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게 나중에 이제 문화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할 때 지금 문화의 문제로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예요. 인도 가면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 힌두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인도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런데 저 이슬람 사람, 우리나라에 이슬람 믿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히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그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다 먹어. 우리는 하나님이 준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는 굳이 거기서 소고기 잡아 먹으면서까지 선교할 필요 없잖아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는 굳이 그 사람들하고 돼지고기 그 사람 앞에서 먹으면서 선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원래 본질은 속된 것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는 부정해. 그러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정하니 뭐니 속된 거니 뭐니 이거 갖고 음식 갖고 싸우지 말라. 왜? 오늘 제목에 깨끗하되 더럽다 내가 그랬어. 깨끗하되 더럽다. 원래 깨끗한 것인데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고기를 먹는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하나님이 준 거룩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맞죠. 거룩한 거지만 내가 이게 안 좋은데 이렇게 하고 먹으면 이거 부정한 건데 먹으면 부정한 거니까 그럼 안 먹으면 돼. 서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요는 사랑이 아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세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대로 메시아야.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내가 이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줬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승천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무엇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이 약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음식 때문에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말라.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마. 집에 가서 먹어.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이거 먹어봐 하는 건 강요는 좋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 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에 빠진 것, 이단에 빠진 건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를 갖고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게 좋아도, 내가 삶의 방식이 맞아도, 내가 신앙에 꺼리낌이 없어,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야 너 이거 먹어도 돼, 너 이거 해도 돼, 이래서 강요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일을 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뭐냐 또 하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교회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돼.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의와 그 다음에 평화와 기쁨이야. 평화는 개역 성경에는 평강으로 배웠기, 기쁨은 희락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뭐 그거는 그거니까. 교회 오면 평화스러워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의가. 교회에서는 의로워야 돼. 바라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이 없이 교회가 음식 때문에 싸우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선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음식 때문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서로 격려하고, 오늘 제가 제목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갈등을 빚는 대신 서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격려하고 자꾸만 신앙을 권면해주고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해야 돼. 교인들을 서로, 목회자나 누구를 바라보면 서로 우리 목사님은 의로운 분이야, 바른 분이야, 이런 생각. 우리 교인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화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체험하고 살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면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날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교인은 화평과 덕을 세워야 돼. 힘써 덕을 세워야 돼. 덕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만 보면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런 교인이 돼야지.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뤄서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가 부딪힐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예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거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우상한테 숭배했는데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꺼리끼고 그 사람한테는 악이니까 우리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마, 집에 가서 먹어. 다음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하면, 오늘 결론은 여기에 음식을 먹든 고기를 먹든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앞에서는 하지 마. 그 사람을 꺼리끼게 하지 마. 그 다음에 그게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은 조금 넓게 믿음 이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이해를 견제하라. 자기의 믿음 이해와 실제 행동을 일치해야 된다. 자기의 믿음 이해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믿음 이외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은 모두 다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이해와 결정 이해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이해와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옳다 그러고 야 내가 이거 먹는다고 이거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는데 네가 왜 10이야 이러고 믿음 강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약하게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리끼는 것이 없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교인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 합쳐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모습 전부 모여서 어린이들과 어른까지 집회하고 박수치고 저렇게 하는 거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다 일어서서 함께 박수.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 강강술래 이게 진놀이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울려 있어야 돼요. 인종이나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함께 어울려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음식 때문에 아니면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꺼리낀 것은 치워버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덕을 세워.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예수 믿기를 잘했어 라고 화평과 덕을 세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교회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갈등하는 이유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배려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명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